제가 구원론의 영원 천국에 대해서 너무 짧게 해놨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이것을 좀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 시리즈에 이 하나의 나라, 한 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해야 되는데, 이 한 나라 하나에 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네 개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네 개의 구조로, 네 개로 되어 있는데, 그 네 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하나가 네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가 네 가지로. 네. 더 앞으로 와요. 앞으로. 두 번째 앉아.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된 게 있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자,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도를 통해서 골로새에 있는 교회와 그 지체들에게 보내는 말씀 속에 이 골로새 교회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놨다. 현재 완료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 좀 제가 계속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구속사를 믿는 이 우리 개신교에게는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이제 죽고 나면 천국에 가는 건데, 성경은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전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새로운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개신교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로서 구원을 받는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교회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는, 그 지체들은 새로운 나라로 이동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서 살아, 미국에서 살아, 그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이미 건설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세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나면 이제 참 이 세상 너무 힘들고 어렵고 좀 고통스러웠지, 죽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좋은 곳에 보내주실 거야, 이렇게 다들 믿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은 받았는데 왜 안 가니? 빨리 가지 좀 하고 이제 장난스럽게 묻는다면, 글쎄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이미 다 구원 받았는데 왜 이 땅에 계속 살고 있어야 되지? 전도하라고 하는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속히 빨리 알리라고 하는구나. 또는 하나님의 나라는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상급을 쌓으라고 하는구나. 이런 기타 등등으로 한마디로 새로운 프레임을 짜가지고 성도들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교회를 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프레임을 짜놨죠.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졌으면 주님은 절대로 주저하지 않고 데려가셔요. 아멘 안 거 봐. 뭐 어떡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여러분 만든 목적이 뭐예요?
어? 목적 알아요? 됐으면 열매가 됐으면 데려가야지. 그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 여러분들이 영의 몸이 잘 자라났으면 야 됐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저는 100살 채워야 됩니다. 그런 거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30살이든 20살이든 100살이든 80살이든 90살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야 할 목적을 다 이루셨으면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더 좋은 나라가 있으니까. 여러분 가치를 바꿔야 됩니다. 가치를 바꿔야 돼. 왜 이렇게 오래 사냐? 아직 안 돼서 오래 사는 거예요. 덜 돼가지고. 그러니까 딱 되면은 주님이 우리를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도달했다 하면 주님이 기쁘심으로 우리를 영접하여 데려가십니다. 이게 첫째 벌 다 배웠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에서는 우리가 죽고 나면 가는 하나님의 나라만 알고 있어요. 그것만 소망하고 있고 그를 위해서 상급을 쌓거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나 제가 늘 얘기하죠. 예전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정말 예수님이 너무 좋아. 정말 내가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믿어지니까 그 예수님 자체가 그냥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서 이제 뭐든지 전도도 하고, 하여튼 그런 분들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잘 모르지만 그래도 뭐요?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법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에요. 이 생명의 법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생명분이 있다고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사심이 없어요. 인간적인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인간적 사랑이 없어요. 인격과 인권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아카페 사랑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런 지체들이 교회마다 있다니까요. 그런 분들은 아직 정확히 잘 몰라서 그렇지 이미 그들의 영은 거듭났으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에 지금 구원이 안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희귀하다는 거죠. 엄청나게 희귀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성경에 나온 대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흑암의 권세 아래 한마디로 잡혀있는 포로, 노예 같은 생활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가지고 하나님이 창설하신 이 나라로 이동시키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이 아주 사실은 혁명적인 것이죠. 혁명적인 것이죠. 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야? 예, 성경에 있다고 하고 그걸 표현을, 그 이름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들의 나라. 이 아들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혀 같지 않은 거예요. 자, 그 밑에 세상 나라 안에 있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동하는 것이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존재 목적이 뭡니까? 바로 일단은 여기 이동시켜야 돼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 아들의 나라가 들어가니까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사람들은 그냥 내가 죽고 나면 천국 간다. 여러분, 천국이란 말, 저는 되도록이면 천국이란 말을 안 써요. 잘 되도록이면. 왜? 하늘나라잖아요. 하늘나라. 한자로 보면 하늘나라. 그리고 성경에도 이 개혁 성경 자꾸 하늘나라라고 하거든요. 킹제임스 바이블은 반드시 왕국이라고 그래요. 바실레이아. 원래 원어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늘나라 없습니다. 아멘. 이게 종교적 용어거든요. 천국이란 말이. 이게 원래는, 그래서 내가 뭐예요? 다 나라라고 썼잖아요. 저는 나라. 하늘나라가 아니라 그냥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제 내가 마지막 네 번째는, 원래 이제 그래서 천년의 나라도 썼지만, 하여튼 마지막 무조건 영원한 나라는 왕국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자,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4장 17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자, 이번 주는 이 하나님 나라만 할 것 같아요. 새벽에 이번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여러분 다 끝내는 책거리 하는 거예요. 완전히 아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고 해서 생명이 생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생명에 한마디로 생명으로 살고 생명을 자라나고 정말 진짜 아들들이 되어가는 우리들에게 뭐예요? 우리들에게 소망 그 부활이 뭔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렇죠? 예. 아마 우리들의 소망에 한마디로 이유가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비로소 뭐는 이제 드디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뭔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즉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만 있는 어떤 것을 비로소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즉 말씀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시작하는 처음에 한 게 뭐냐면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어. 그러므로 너희들이 회개해야 돼. 라고 예수님이 대중들에게 처음으로 밝힌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가야 돼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의 기독교는 천국이 있다 없다 이게 무지막지하게 중요하게 다루지. 그리고 천국에 가야 한다고 배우죠.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없다 그까지 말 안 해. 그냥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가 뭐예요? 이 나라가 여러분에게 오니까 여러분이 이 나라를 한마디로 받아들이고 이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만이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오늘날의 기독교,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 예전에 믿었던 이 기독교와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 접하는 이 그리스도교는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르지. 예, 지난주에도 감사하게 이제 주님께서 2월 달부터 이제 아주 조금씩이지만 지금 우리 새남교회 다시 영혼들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예, 서울에도 3명이 왔고 2월 달에 또 이제 군산에도 지난주에서 우리 여자 청년 자매도 전주에서 이번엔 다 멀리서 오세요. 전주에서 와서 등록했고 또 남자분들 3분도 다 전주 익산 분들이에요. 군산 분들이 다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 네 분이 이렇게 오시고 우리 김용복 집사님도 전주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셨는데 다 지금 타지에서 이렇게 오고 있어요. 네, 지난주에 새로 오신 분이 어제 지난주에 이틀 전에 하나님의 하나의 인치민의 말씀 받았죠. 네, 그 말씀을 그분은 다 믿는 분이요. 원래 믿는 분이고 한 1년 정도를 본교회 좀 분쟁이 있어가지고 안 가고 그냥 다른 교회 이렇게 좀 돌아다니신 것 같아요. 그분이 이 말씀을 표현하는데 자꾸 오늘 설교 이 말씀은 처음 들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블루오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모르면서 뭔 말인지 진짜 몰랐어. 블루오션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그 뜻이 지금 이 설교로 이 말씀을 블루오션이라고 하는데 나 좀 잘 모르겠는 거야. 블루오션은 대충 알아요 뜻은. 근데 설교 이 말씀과 블루오션 이런 말이 하여튼 나쁜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블루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무식하죠? 제가 서울 올라가면서 한 사람한테 여보 블루오션 한번 쳐봐. 이게 도대체 뭔 뜻이야? 그랬더니 그 단어 뜻이 비교 불가한 거예요. 이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독보적인 것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으로 따지면 전혀 경쟁자가 없는 그런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업의 어떤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어느 영역으로 따지면 고기를 잡는 어장에 정말 완전히
그 엄청나게 많이 잡는 걸 뭐라고 할까요? 예? 많이 잡는다고? 만선. 하여튼 근데 누구도 몰라 거기를. 나만 아는. 그런 이제 그런 뜻이에요 원래.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사업적으로 경제적으로 표현하는 용어 속에서 정말 경쟁자가 없는 어느 파트 사업의 분야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SK가 지금 오일 부분에 저기 있잖아요. 오일을 하나도 우리는 원유나 석유를 생산하지 못하지만 그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SK가 독보적이죠. 그러니까 독보적으로 누구도 경쟁이 없는 그걸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처음 들어보고 정말 이것은 전혀 비교 대상이 안 되는 정말 그런 말씀이었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죠. 예. 저희가 그 뜻은 잘 몰랐지만 그분과 대화해서 제가 그래서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예, 지금까지 사람으로서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인생들이 사람을 보고 인생에 필요한 말씀들을 한마디로 끌어당기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듣고 먹고 마실 말씀은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과 아들들에게 주는 말씀은 다른 것입니다.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새로운 세상이죠. 이것을 새 생명 가운데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에 나온 것처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처음 출발부터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에게 쳐들어오고 있어. 그러니 세상 나라에 있는 너희들 어떻게 해라? 속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회개해야 돼. 라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성경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17장 2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들에게 오고 있고, 그리고 이 나라는 어떤 나라다? 이제 이 나라는 바로 너희들 안에 쳐들어가는 나라다. 너희들 우리 한 가운데 우리 한 가운데로 들어오는 나라. 그러니까 이 나라는 무형의 나라죠. 형태가 없어요. 어떤 만져지지 않은 유물적인 어떤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는 전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경이로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는 한 명 한 명에게도 임하는 나라예요. 그 한 명이 임한 그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가 임한 그들은 뭐예요? 다 같이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로 살게 돼 있는 거죠.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왕이신 주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다. 이곳은 그리스도의 몸된 거룩교로 세워졌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냥 쉽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거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함께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자, 우리가 거처 안에서, 그죠? 그리스도의 몸이죠. 거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돼 있죠 지금. 그래서 한 몸이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을 때만 보다 바로 이 몸을 섬기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 성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거잖아요. 제가 늘 그림으로 지금 몇 번 그렸잖아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거 오늘 다 안 해요. 이거 여러분 지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세상 나라에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가 하나님 나라가 돼 있고 도성 예루살렘의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것처럼 이 온갖 세상에
열어버렸어요. 세상에 이 나라가 와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도성 예루살렘의 왕의 행정이 열렸습니다. 나라가 열렸습니다. 왕의 행정이 왕권이 열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생명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 세상으로 지금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권능, 예루살렘 왕권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뭐예요? 영생을 맛보는 거예요. 이제 영생을 맛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살 곳이 이곳이 아니네. 인침을 이제 받은 이들은 이 나라로 돌아옵니다. 이 성으로 돌아옵니다. 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 몸이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그들을 케어하고 양육해 줘야 되는 거야. 인을 쳐주고 자라나게 해주고 양육해 주는. 그걸 했을 때 완전히 그리스도의 한 몸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 알고 보니까 뭐요? 우와,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거야. 우리가 이 나라가 우리를 또 섬기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이해되십니까? 이 나라가 나라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존재한다니까요. 이 도성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성이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왕이신 그리스도의 이 몸과 연합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도성이 필요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천국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성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으면 뭐예요? 우리가 성을 우리가 한마디로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고 믿는 분들은 99%다 지옥 갑니다. 지금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한 이 구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날마다 불쌍한 모습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사랑을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나라를 이끌고 와버렸다니까. 왕권을 가지고 왔잖아요. 당신의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왔잖아요. 생명을. 그래서 이 땅을 완전히 점령군으로 왔단 말이에요. 점령하러 오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나는 구원받을 거야. 그걸 확신해. 100% 지옥 간다니까요. 100%만 안 돼. 99% 지옥 간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가지고 오시면서 이 나라를 너희들에게 준다고 하잖아요. 이거 안에 들어오라고 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개그합니까? 농담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알고 있겠지만 한번 다시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구원론에 사실은 낙원천국, 그다음에 천년천국 이게 다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좀 전체적으로 네 가지를 싹 정리해서 이게 하나라는 것을 이번에 정리해 드리고, 주일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나라에 대해 설교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주 짧지는 않겠죠. 한 번에 해야 되니까 이 네 가지 분량. 어쩌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먹을 말씀을 압축해서 한 번의 설교로 이제 할 텐데, 그럼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자, 빌립보서도 하나님께서 에베소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로
이거 동력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원하는 거. 예, 허물로 죽었어요. 우리는 우리 영적 죽음이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제까지 여러분 뭔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준 것이 여러분의 구원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성경에 나온 구원은 뭐예요? 그리스도 살아나고 나도 함께 연합하여 살아나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육체를 보니까 이렇게 그리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살아난 우리들을 또 뭐야 함께 일으킨다. 우리의 이제 어떻게 보면 영의 우리의 그 아들들로 거듭난 우리 영의 사람들이죠. 이 영의 아들들을 다 일으킨다는 거야. 일으켜 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그냥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앉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현재로 있는 3층 천이 아니에요.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발표한 대로 우리에게 오신 나라예요. 무형의 나라예요. 이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고 우리가 그 나라에 지금 포지션을 가지고 우리가 앉혀져 거하고 있다는 거지. 이것을 좀 더 쉽게 생각하면 뭐예요? 바로 거처예요. 거처.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을 가지고 와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아버지의 집은 누가 살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러지. 아들의 나라는 누가 살아요? 아들들이 사는 거니까 아들들의 나라고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어디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여러분 확신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어디서 살고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뭐가 돼야 돼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에 산다면 여러분 아들들이 되셔야 한다고요. 아들들이 되어 있고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어야 그게 합당한 거예요. 근데 이게 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나라에서 상처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뭐 돈 받고 해결받고 체험하고 이것이 신앙인 줄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나라와 이 성과 이 그리스도 안에 몸에 데리고 들어와서 아들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에게 역사하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바람을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거 뭐예요? 그 본론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이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여러분 그 과정의 표적과 이적이 나타났을 뿐인 거예요. 아멘. 네. 자, 빌립보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 자꾸 하늘로 해석해 개혁성경은. 네, 참 나쁜 놈들에게. 자,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그분은 저 멀리 3층천에서 오시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공중강림 재림 때도 저 하늘에 공중에 나타나시겠지만 그분은 여전히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주인이시며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과 지금 내가 함께 그렇게 사랑의 관계 속에서 생명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어야 그분이 나의 신랑이 되는 거지.
그냥 한 번도 그분과 사랑도 안 나누면서 막 어느 날 난 신부가 될 거야 막 흰 옷 입고 막 올라간다고 막 그리고 나는 왜 안 올라가자고 막 점프하고 그런 웃기는 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이분이 나의 신랑, 나는 그분의 신부와 같이 정말 그렇게 이분이 나의 아버지, 이분이 내가 아들로서 정말 온전한 관계를 맺어 가야 되잖아요. 지금부터 어디에서? 에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서 이런 게 있어야죠. 근데 사랑의 아들의 나라보다 더 큰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갈 거다, 좋은 데 갈 거다, 99% 이상 지옥 갑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살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나의 앉아 있는 현 주소가, 내가 살고 있는 이 현 주소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파견돼 온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여러분 우리의 저와 포지션이 있어야, 주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주소가 옮겨져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확신합니까? 예배예요. 예, 예배.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여러 가지로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이곳에서 인침이 되고, 인침이 뭐예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몸에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해주는 거예요. 어제 그제 성경 말씀. 제가 계속해서 생명의 양식의 말씀, 영생의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이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교회에서 공급받아 이 안에서 뭐예요? 그분의 몸처럼 되는 거죠. 우리도 나갔다 들어오면서 시온의 대로를, 그 성의 대로를 계속 넓히고, 그다음에 바위를 없애고 험한 길을 반짝이 잘 닦았어요. 여기까지 온 사람들을 데려다 막 데리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제 거처를 가지고 오는 우리 예수님. 그 거처를 알고 보니까 그 거처가 아버지 집이야. 할렐루야. 그 거처를 가지고 와서 그 거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와 연합하게 하여, 즉 생명화시켜서 그 안에 함께 거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이제 1절로 3절에서 선포하시고, 그럼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가 올라가야 돼. 내가 올라가서 성령으로 와야 돼. 사도행전은 성령을 보낸다고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상관없어요. 성령을 보내시거나 그분이 성령으로 오신 것 같은 뜻이에요. 성령으로 와서 너희들 안에 다 들어갈 거야. 들어가게 되면 그날 성령이 너희들에게 약속대로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희들에 돌아오게 되면 너희 안에 뭐가 있다? 아들 그리스도가 있을 거야. 할렐루야.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너희는 그 그리스도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는 성부가 계시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그 거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성부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만들어주는 게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날이 되면은 바로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 안에. 그래서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와 이 예루살렘 도성이 함께 한마디로 세트로 돼 있는 그 센터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거처와 연합하여, 그 공동 거처에 연합하여 그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우리로 살고, 우리는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런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야 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약속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뭐예요? 새 민족, 새 땅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새로운 종족이 되고 우리가 새로운 땅 거처에서 산다는 거지.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섬기는 도성이 섬기는 그리스도의 이 몸 안에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창세전부터 아들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과학적으로 정말 놀랍게 이렇게 다 세팅을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자라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해요?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정말 이 교회를 보화처럼 말고 정말
다른 건 여러분들이 다 이해해줘도 교회를 욕하는 자들, 교회를 비방하는 것은 여러분 참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공범이야, 공범. 그건 마귀 새끼들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한몸 된 교회, 이 같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함부로 폄하 발언하고 교회를 욕하고, 여러분 그렇게 정말 그는 정말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좀 용서가 안 돼요. 가짜 교회를 욕하는 건 상관이 없을 거야. 그러나 정말 이렇게 나라를 품고 있고 그 성을 품으면서 그들의 어떤 모든 행정을 도움을 받으며 성령을 받는 이 그리스도의 한몸된 교회, 아들, 자민을 낳는 교회. 이사야 65장 66장에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 자민을 낳는다고 했잖아요. 계시록 11장에 12장에 아들을 낳는다고 하잖아요. 장부를 낳는다고 하잖아요. 아들들을. 이 헤이븐 영광의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를 우리가 함부로 욕하는 거, 그건 마귀들만 하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 마귀의 아들들만 하는 말들이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어떤 말, 농담이라도 여러분 새남기를 여러분 경홀히 여기는 그런 말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다니까요. 이 나라가 예수님께서 야 회개해, 하나님 나라가 올 거야. 간단히 오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 나라에 왔습니까? 안 왔어요. 초림 예수 때는 하나님 나라가 오직 온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 안에만 그 나라가 있는 것이지. 알겠습니까? 일반 제자들은 그 나라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을 때 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떨려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53일이 지나고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약속대로 그들이 이 나라와 도성이 섬기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아들들이 되고 나니까 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잖아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나라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그냥 선포해버리잖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너희들이 주님이야. 할렐루야. 죽이려면 죽여라. 걱정을 않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왜? 이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더 이상 영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며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 12장 20, 24절 우리 잘 알죠. 시작. 자, 우리가 지금 도달한 곳,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현 주소, 우리들의 현 주소, 나의 현 주소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온산, 하나님 나라의 예루살렘 도성. 그리고 우리가 이 도성 안에 있다 보니까 무수한 천사들이 있어요. 천만 천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첫째로 난 자, 장자들이에요. 첫째로 난 자, 즉 아들들이에요.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 장자들의 총회 사실 빼도 돼요. 제가 알려드렸죠. 제가 헬라 원전으로 보니까 천만 천사의 이 총회란 말을 넣으면 안 돼요. 장자들의 교회입니다. 사실 상관없어요. 하여튼 총회와 교회. 예수님이 계시고요. 의인의 영들이 있고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의 중보이신 영원한 대상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의 피가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있다니까요. 지금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뭐예요? 늘 우리를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 승천하신 분이 계셔야 되고 그분의 피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속량을 영원히 보증해 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침은 누가 보증해? 보증인 안 세웠다고? 여러분이 인침은 누가 보증하냐고요? 성령으로 보증한다고 여러분이 말씀 다 엊그저께 받았잖아요. 여러분의 죄사함은 중보자이신 영원한 중에 승천하신 대제사장 예수. 여러분의 인침 생명의 보증은 영생의 보증은 바로 성령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보증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장자들로서 그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도성 안에 이 그리스도와 이 몸된 이 장자의 교회로서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란 말이에요. 이게 킹제임스 바이블 써는 거예요. 개혁성경이 너무 엉터리로 써놔가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존재가 뭔지 아시겠죠? 자, 이것이 뭐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해요. 1단계, 이게 1단계. 이게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응? 1단계. 여기에서 우리는 이 나라의 마스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분만이 이 나라에 우리를 들어오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입장권을 주는 게 아니야. 너 나하고 하나가 돼야 돼.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줘야 돼. 영접해 주는 것이 뭐다? 그게 바로 제가 인침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단계를 거쳐서 이제 우리는 이 나라에 들어와서 이 거처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새 땅입니다. 그분과 연합할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전혀 새로운 종자로 우리는 새롭게 출생하고요. 그리고 이분이 사는 나라, 이 나라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물론 때로는 호기심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 우리 마음이 가고 세상에 운영되는 인간사, 사람의 미묘한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마귀의 역사에 속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이 나라에서 파견되어 나온 우리 파견. 알겠습니까? 파견 나와서 민정수차를 하며 세상살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구경할 수는 있으나 거기에 우리가 매몰돼서는 안 되는 거지. 아멘. 할렐루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아들의 어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땅에 그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전달해주는 그런 우리가 통로들로서 사람의 격을 어느 정도 갖춰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아들들에게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용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소유로 주신 게 없어요. 사용하도록 여러분 손에 쥐어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재정과 여러 가지 여러분 능력과 은사와 여러 가지 달란트와 이런 무수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이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나라와 성과 그 몸된 성전을 소개하고 전달해요. 사람들을 한마디로 여러분 CF 스타로서 알려줘가지고 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TV 보면 선전 보세요. 선전이 뭐 하는 거예요? 기묘한 방법으로 그 물건을 구매하게 만들잖아요. 그러죠? 예.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조금 많이 이제 빠진 것도 아니지만 이게 이제 좀 빼니까 얼굴이 이렇게 빠져요. 얼굴 살이. 저는 얼굴은 통통하고 몸은 좀 이렇게 이게 원했는데 여기가 빠지고 이건 안 빠지고, 예. 여기만 한 5kg 빠졌나 봐. 그러니까 어느 날 아침에 운동을 좀 하고 더 빠져 막 홀쭉해져 약간. 그거 막 처져 막 이렇게 막 땅구멍도 막 커지고 막 눈 밑에도 막 이제 노인들처럼 이렇게 이렇게 늙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어쩌면 왜냐면 이걸 한번 바르면 일주일 바르더니 피부가 좋아졌어. 이런 게 막 좀 관심이 가는 거야 내 마음에. 옛날엔 이거 전혀 저런 걸 왜 바른디야. 저는 정말 아침에 스킨 로션도 잘 안 바르고 나고 막 그래요 원래. 예. 여름에는 아예 안 바르고. 근데 요즘에는 이게 안 바르면 너무 이렇게 막 여기서 막 그냥 사막 같아. 막 이렇게 막 흙먼지가 막 이렇게 너무 건조하고. 그래서 참 제가 이런 일도 있구나. 그래서 한 사람한테 좀 나 저기 로션 좀 사달라고 막 내가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 이제 여보 로션 떨어졌어 막 응? 스킨 떨어졌어. 옛날에 있으면 바르고 없으면 안 바르고 그랬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자꾸 피부가 되게 늙어가고 처지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제가 유튜브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 이게 선전이 나와. 유튜브 중간에 선전이 나오면 뭐 이상한 크림들이 막 마법 같은 크림들이 있다는 거야. 일주만 바르면 막 사진 보니까 60대 노인이 막 20대 처녀가 돼 있는 거야 막. 그래서 한번 사볼까 막 그런 마음이 확 충동, 막 그런 욕구 막. 제 집사니까 다 거짓말이죠. 그런 것도 있어?
알려줘봐. 집사님 젊으신 피부가 젊은 게 이유가 있구만. 예.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호기심을 가지고 정말로 귀하게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임하신 이 나라, 이 나라의 사랑 것들을 여러분 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배우고 있잖아요. 배우지만 말고 사셔야 돼요. 사셔야 돼요. 자 이번 주 내내 이 말씀이 나갈 텐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